시작. 네. 자, 유마경 불국품의 시간이 이번에도 6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교재로서는 35쪽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정토를 실행하는 법문을 쭉 설했는데, 보살이 정토를 청정하게 이루는 수행이 무엇이냐? 보살도의 모든 방편 법문을 수행함에 바로 정토를 이루는 일이다. 뭐 사무량심, 사서법, 그 다음에 육바라밀, 37보리분법 이런 것이 전부 다 정토를 이루는 일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발심 수행하는 일하고 정토를 이루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 발심 수행도 진여본심이고 정토를 이룬 깨달음의 세계도 진여본심이기 때문에 진여본심으로 수행하면은 진여본심으로 이루어지는 정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성취발심, 신심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것이나 발심 수행으로 정토를 이루는구나. 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불의 경지를 이루고 정토를 이루게 되고 정토 장엄을 이루게 되고 또 공덕 장엄을 실현하게 되는 이것이 전부 다 불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자, 이 점이 불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묘용을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발심 수행하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 수행하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이력, 불의 본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사무량심, 사서법, 뭐 여러 가지 보살의 방편, 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정토를 이루는 부분을 쭉 연결하는데 35쪽에서는 이제 또 조금 더 연결된 부분이 해양심이 바로 시 보살이 정토요. 보살 성불시에 더 일체 구조 공덕국토하니 설제 판란하는 것이 시 보살의 정토요. 보살이 성불할 시에 국토 무유 사박도와 판란이 없으니 자수개행하고 불기피골하는 이것이 시 보살이 정토요. 보살 성불시에 국토 무유 범금지병이라. 십선이 바로 이 보살 정토요. 십선 행이죠. 행자가 뭐 넣어도 됩니다만 십선이 바로 보살의 정토요. 보살 성불시에 명불중요 대부 범행하고 소원성제로 상이 연어라. 권속 분리하고 선화 쟁송하며 언필요익하고 불질 불례 정견 중생이 내생국토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살도 수행과 동시에 정토 왕생을 이루게 되는 정토를 건립하고 정토 왕생을 이루게 되는 그 법문을 이제 쭉 설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해양심이죠. 해양심은 바로 공덕을 이루는 것이 해양이죠. 그죠? 공덕을 이루는 해양심은 진여일심으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룬 그 보살심을 해양심이라 그래요. 이 공덕을 이루지 못하면 해양심을 이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공덕을 해양하는 마음. 이게 해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 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드린다. 이 해양을 말하냐면은 바로 무주상보시예요. 이게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일체 중생들에게 보급하는 거죠. 누구에게냐?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심 수행한 모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베푸는 것 자체가 자기가 공덕을 이루는 것을 일체 중생에게 회항한다고 하죠. 그래서 불교의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말, 이거 자체가 보시인데, 불교의 보시 바라밀은 이 회항심으로서 위대하게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여법에서 봅시다. 진여법에서. 내가 자주
비유하고 있는 말이 사과나무가 평생 1년 내내 잎을 내서 자양분을 끌어들여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사과나무가 사과 자기 먹으려고 사과나무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 사과나무는 물론 이제 자기가 종족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그 본분사의 일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사과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자, 사과나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식물이 다 그렇고 모든 나무가 그렇고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산다, 생명의 묘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한 힘을 만물에게 베푸는 그 공덕행을 해양할 때에 자신의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제법 13법이라. 인간도 마찬가지라. 인간이 왜 우리가 과학자가 왜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겠어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자기가 베푸는 일이죠. 물론 자기가 직업이라고 하는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은 인류에게 위대한 과학의 힘을 통해서 많은 과학 문명을 베푸는 것이나 모든 식물이나 과일들이 열심히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만물에게 짐승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이게 보상을 받지 않는 베품이 뭐냐? 이 보시입니다. 이게 불교의 보시바람이 여기에서 나와. 이 공덕행에서 보시바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양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정토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이에요.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여기 소멸됐기 때문에 보살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세계가 바로 해양하는 세계가 바로 정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 성불이라. 이 보살이 이 해양심으로서 불도를 이루는 경지를 구족했을 때에 일체의 공덕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고 일체의 공덕이 구족된 국토를 이루게 된다. 이게 이 공덕이 구족된 국토라는 것이 뭡니까? 정토는 공덕 장엄된 세계잖아요. 그죠?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가 정토라. 그래서 뭐 칠보로 장엄되었다, 공덕으로 장엄되었다 이런 정토의 비유를 많이 쓰죠. 그런 세계가 바로 어디에 있겠어요? 대상으로 있습니까?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 안에 30 이상도 구족되고 칠보로 장엄된 구족된 정토도 장엄된 세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 안락 정토의 세계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지혜 작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라. 그것이 대상 공간 세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토를 우리가 대상 공간으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도가 돼요. 그래서 공덕, 해양심이 공덕으로 공해양하는 그 일심의 지혜 작용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그래서 힘을 붙여. 그래서 보살이 성불,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부처의 지혜는 뭡니까? 일심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때에 일체의 공덕이 구족된 국토를 이루게 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룬다는 의미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작용이 바로 일체의 공덕이 구족된 국토를 스스로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작용과 함께 불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공덕이 이루어지고 정토가 불의로 작용돼. 그것을 이제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세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설제팔란시 보살 정토요. 8가지 어려운 일을 제거하는 그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그래서 설이라는 것은 설법인데 판란을 제하는 법문이라. 이 판란을 제한다는 것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세계가 판란이죠. 그죠? 북법 남봉의 세계라. 판란이 내가 밑에 절을 지났습니다만은 제불열애를 친견하고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여시아문, 여시 발심, 여시 신행, 여시 공덕을 이루고 열애가 되는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겠어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 사막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인연이 개합되지 않는, 시절 인연이 개합되지 않는 세계라. 그리고 또 이제 장수촌 같은데 너무나 오래 산다든가 뭐 부귀영화가 많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은 발심을 안 해요. 그래서 반란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인연, 불법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 세계에 바로 불법 인연을 맺어지도록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주님이 지옥의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으로 설법하잖아요, 그죠? 바로 정법을 제시해서 환란에 있는 불법 인연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법 인연을 설하는 법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그래서 그 보살의 정토는 자기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을 하고 환란의 모든 중생들에게 정법을 제시하는 이 일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다른 말 한다는 거예요. 보살이 성불할 때에 발심 수행해서 설법을 하거나 또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하는 일을 실행할 때 국토에는, 그 국토에는 사막도나 반란이라고 하는 명칭과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토에는요, 그런 세계가 없어. 정토에는 청정한 세계잖아요. 그죠? 청정한 세계에 어떻게 그 반란이라든가 이런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미타경 같은 데도 나오죠. 그죠? 아미타경. 아미타경에 보면 그 아미타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다. 나오죠? 사막도는 정토의 세계인데 사막도는 중생의 세계,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에는 사막도가 있지만은 청정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정토의 세계는 중생의 사막도가 없어. 반란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란이 제거된 설법, 반란이 제거된 경지가 바로 보살의 정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도도 없고 또 불법 인연이 만나기 어려운 8가지 어려운 불법 남동의 세계도 그 정토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있는 구절하고 이건 너무나 닮았어요. 그 아미타경 우리 전에 공부했을 때 나오죠. 그죠? 아미타 불국토에는 항상 사막도라고 하는 명칭도 없다. 사막도도 없고 사막도라는 명칭이 없고 그 정토 아미타 불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다 모든 고통이 일체 없고 모든 범락을 모두 다 범락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극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미타경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항상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다. 자, 여기서 보살이 발심 수행하면 정토를 이루게 되고 정토를 이루게 된다면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이기 때문에 사막도도 없고 반란도 없고 바로 깨달음의 정토로 장엄된 세계를 이루는 곳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아미타경에 있는 법문하고 이 법문하고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유마경에서는 이런 모든 법문들을 다 종합하고 있어요. 또 자수계행하고 불기피골이라 자기 스스로 계행을 잘 이어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계법을 우리가 개정해 사막으로서 불교 수행의 보살도의 실천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해놨거든요. 그런데 방편법문으로 설한 계행의 법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수라고 하는 것은요, 악행을 방지하는 것이 수예요. 악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수라.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 것처럼 악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각해서 지혜로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수라. 그렇기 때문에 불기피골이여 불기라고 하는 말은 나무란다, 비난한다는 뜻이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라든가 흠집이라든가 허점이라는 뜻이죠. 이 말이 무슨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법이라. 자, 이게 불교에서 계법이라는 것은 뭐냐? 지학문과 작선문인데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허물을 보면은 남의 허물을 보고 내가 마음이
망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는 것이 뭔가 내 죄업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육조단경이라든가 법구경 같은 데서 불견 일체인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된 가오를 보지 말라 이렇게. 이게 개법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 내가 망념이 일어나버리거든. 망념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관계없이 내 스스로 제업이 만들어진다. 업장이 만들어진다. 이거 생사윤회하는 업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수행이 어떻게 되겠어? 진정한 수도자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 세간 사람들의 과오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해. 이거 뭐냐, 대상 경계의 허점, 문제점들을 보고 내 스스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개법을 잘 수호하려면은 망념을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을 자꾸 보지, 나쁜 점을 보면은 내가 망념이 일어나서 제업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개법을 잘 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의 잘못된 가오를 잘 보고 도와 더불어서 상당 개합됐는가 개합되지 않는가 스스로 자각하는 수행자가 돼야지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허물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라. 요 말이 요게 개법을 갖고 이렇게 설해놓은 겁니다. 요게. 그래서 불기, 피글, 요것은 다른 사람들, 피는 무엇이냐? 일반 사람들, 일반 중생들의 모든 허물, 과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망심이 일어나지 않고 진여 본심의 청정한 지혜를 부족했을 때 이것이 보살의 정토거든. 그래서 보살이 개법을 잘 수호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그 국토에는 개법을 범한 사람의 명칭, 이름이 그 국토에는 있을 수 없다. 그 사막도라든가 개법을 범한 제업을 지은 사람의 명칭이 정토에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정토에는 수행자들의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다. 그래서 이 개법으로 말하고 환란처가 제거된 경지를 말했죠. 그 또 십선도 개법입니다. 밑에 십선행. 십선행은 우리가 십계 같은 것을 십악행을 하지 말고 십선행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개법으로 제시한 거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응, 불망어 이렇게 개법을 쭉 십계를 쓰라는 것이 바로 십선행을 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선행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인 것이요. 보살이 십선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실 때에 명불중요 대부범행하니 설하는 말은 모두 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로서 설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이제 뒤에 말은 설법이 부드럽고 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그 성실한 진실의 말, 열애는 진여자, 실여자, 여자, 불여자, 불금 이 똑같죠. 근데 그 중간에 명불중요 일반 요라고 하면서 요절이라는 뜻입니다. 요절. 그래서 이 명불중요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오타각세를 생각해봐. 자, 조금 이따 쓰고. 사바세계 오타각세가 뭡니까? 급탁, 시대가 혼탁됐다. 견탁, 견해가 혼탁됐다. 번뇌망념으로 혼탁됐다. 중생의 번뇌망, 중생탁으로 혼탁됐다. 마지막에 명탁이라는 게 있죠. 명탁. 명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탁악세는 사바세계는 5가지로 혼탁되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세계다. 이걸 사바세계를 묘해. 그래서 명은 보통 우리가 이 사전에서 불교 사전에 보면은 목숨이 짧아진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렇게 하면 이건 지혜의 목숨이 혼탁해졌다. 지혜의 목숨이 혼탁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중생심이 됐다는 이야기죠. 중생의 망심으로 지혜의 생명이 혼탁되는 것을 말해요. 그 때문에 여기서 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절이라는 뜻이 명불중요, 중간에 목숨이 지혜의 생명이
중간에 요절되지 않고 이런 말이 뭐겠어요? 지혜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염려상속하고 발심수행해서 지혜의 생명이 지혜의 힘의 지혜가 열애의 지혜로서 공덕이 이루어지도록 쭉 하려면 지혜의 생명이 끊어지면 안 돼. 요걸 경전에서는요, 요절되지 않는다 요만인데 염려상속이라.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한번 깨달음을 이루기는 쉬운데 자각으로서 지혜의 생명이 계속 상속되게 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거라. 상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본분사를 살아야 돼. 네. 자, 정지, 실지, 자각성지를 이루어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본분사로 살려면은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상속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이 없으면은 염려상속으로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말이 바로 요 구절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목숨이 중간에 요절되지 않고, 이 글자들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혜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혜의 생명이 단절되지 않고, 크게 부유하고, 지혜의 생명이 크게 많아지고,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생명이 여법하게 실행되고, 범행, 청정하게 여법하게 실행되고, 그리고 그 지혜의 생명으로서 설법하는 모든 법문의 말씀이 진실하고 진리에 개합돼 여법하고, 이게 죄는 여법하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고 여법하여 항상 유연심, 바로 부드러운 화내어라, 이건 유연심이라 화내어로서 부드러운 말로서 설법을 하는 자비의 법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명불중요 대부범행, 요 구절의 밑에 줄을 떠나세요. 그래서 오타각세가 뭐죠? 사바세계의 중생은 오타각세로서 지혜의 생명이 끊어져. 이 지혜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중생이 번뇌망림으로 악업을 짓게 되겠죠.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짓겠죠.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짓지 않고 지혜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진여이심의 지혜로 발심수행으로 공덕을 이루고 정토를 이루고 보살도의 실천을 하고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해야 돼. 요 구절을 이렇게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생명이 중간에 요절되지 않고 크게 많아지고 부유해가. 이 부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의 지혜가 무무진하게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행, 여법하게 실행되도록 하고, 그리고 설법한 모든 말씀이 성실하고 진리에 개합되고 여법하게 진리에 개합된 법문을 쓰라면서 항상 부드러운 말씀으로 설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이 바로 십선행을 이루는 겁니다. 십선행이 뭡니까? 바로 전부 다 하는 일마다 성근 공덕이 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십선행이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십선행이, 보살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십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지혜를 통한 자기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이 본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권속이 분리, 권속들, 친한 그 사람들과 권속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항상 훌륭하게 화쟁송, 이게 화쟁송인데 다툼이라든가 소송을 잘 이렇게 조화 있게 해결하고 이런 뜻입니다. 다툼이 없고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화쟁이란 말 쓰면은 다툼을 이렇게 잘 화합한다 이런 말인데,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화합이라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이렇게 절충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진여 본심이 되고 이 사람도 진여 본심이 되어서 다 각자 공의 경지에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화하라 그래요. 만약 일시적으로 이렇게 봉합되어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봉합된 상태로 이렇게 화합을 시킨다면 나중에 그것이 또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욕행과 마찬가지. 인욕행도 억지로 참는 인욕행이 아니라 모든 아공, 법공,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비우고 진여 일심으로 인욕행하고 이것도 화된과 마찬가지죠. 모든 다툼을 진여 일심으로 성공 공덕을 이루도록 화합하고 이런 뜻입니다. 은어는 반드시 요익은 중생을 해탈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요익이죠. 그죠? 하는 모든 방편법문의 은어는 일체 중생들이 다 해탈 이익을 이룰 수 있는 요익이 되는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하고 또 질투도 하지 않고 썩내지도 않고 불지견, 바로 불지견을 가진 정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중생이 그 정토에, 불국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바로 불국 정토를 구족하면은 중생의 모든 세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대로가 바로 정토가 돼요.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정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구절들이 한마디 한마디 착 풀려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해놨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 보살도 수행에서 정토를 이루는 법문들이죠. 자, 그 밑에 단 보겠습니다. 그 35페이지 밑에 단 여시 보적 보살 수기 직심적 능 발행하고 수기 발행적 덕 심심하고 수기 심심적 의 조복하고 수의 조복적 여설 행하고 수여설 행적 능 해양하고 수기 해양적 유 방편하고 수기 방편적 성치 중생이라. 그 뒷장도 있습니다. 수 성치 중생적 불토정하고 수 불토정인적 수 설법정이요 수 설법정인적 지혜정이요 수 지혜정인적 기심정이요 수 기심정인적 일체 공덕정이요 시보로 보적이여 약보살이 욕덕 정토면 당정 기심하라. 수 기심적 적 불토정이다. 그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욕덕 정토면은 당정 기심하라. 수 기심정인적 불토정이다. 요 밑에 줄 거네. 이것이 바로 유마경의 정토를 이루게 하는 핵심 법문을 이렇게 딱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이 선생들이 이 구절만을 많이 인용해요. 자, 여기서 정토를 이루게 하는 유심 정토의 실상, 진실상을 이렇게 설법해 놨는데, 내가 칠판에 적어 놓은 건요, 요 한 단의 내용을 지금 좀 설명을 같이 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정토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요게 설법을 우리가 기실론에 신성치발심, 해행발심, 정발심,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정토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같이 이해하도록 내가 써드렸습니다. 자, 35페이지 밑에 딱 볼게요. 자, 요 한단은 바로 보살이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고 또 정발심을 이루는 깨달음을 통해서 정토를 이루게 되는 법문을 쭉 종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보적이요. 앞에서 쭉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서 보살이 정토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보적이야. 보살이 그 직심을 이루게 된 정능이 스스로 발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직심이 바로 정토라는 뜻이죠. 직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치 발심, 여기 직심이라 여기서. 이걸 바로 이제 직심, 심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심. 이게 신성취 발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심수행이에요, 신심수행. 그래서 신심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 발심수행, 신성취 발심수행, 신심수행, 이것이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전에 어떻게 법문을 써야 되냐. 발심이나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룰 때의 이 정각이 바로 직심을 이룬 경지가 바로 정각이니까. 정토도 바로 직심을 이룬 경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은 신심입니다, 신심. 우리가 보통 경전에서 신이란 말을 쓰는데, 신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심명이란 말 쓰죠, 그죠? 신은 신심이요. 신심이 바로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불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신심이 바로 모든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되는 거예요. 자, 신심이 도의 근본이고, 신심이 공덕을 이루는 모체다. 이걸 뭐냐? 글자대로 믿음의 도를 이루는 근본이요.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요.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내용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신심은 뭐냐? 진여일심을 깨달아 체득한 힘인데, 진여일심을 깨달아 체득한 신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네? 신심 수행이죠, 그죠? 신심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초발심이죠, 그죠? 이게 발심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신심이에요. 발심 수행과 동시에 신심 수행이 되고, 신심 수행과 동시에 신심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심을 대상으로 이루게는 것이 아닙니다. 발심 수행이 바로 신심이 되고, 신심이 정토가 되고, 신심이 정각이 되고, 신심이 바로 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여일심으로 이루어진 경지니까. 근데 이것을 정각,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불교 수행의 핵심인 것이지, 신심 따로, 발심 따로, 정발심 따로, 이것이 언어로, 방편으로서는 이렇게 12인연을 통해서 설해놨고, 발심 종류로 설해놨고, 내용은 분리가 됐지만은, 이건 어디까지 방편의 언어라. 내용은 뭡니까? 바로, 발심 수행 하나예요. 발심 수행 하나를 쭉 나열하니까 수없이 많은 종류의 발심 수행, 방편 수행으로 나누지만은, 내용은 발심 수행입니다. 그 발심 수행은 뭐지가? 불직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자의식의 중생심을 불직견으로 진단하고 발심 수행했을 때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죠. 이게 바로 유심이라, 유심. 바꾸는 겁니다. 전심, 전식득지, 전미대오, 전부 다 전환시키죠. 이게 도노라. 이 도노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이 전부 다 이 발심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이 불교에서는 모든 수행의 근본에 다 두는 거죠. 그 발심 수행의 내용을 우리가 신심수행, 초발심, 여러 가지 법문으로 방편의 언어로 설은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방편의 언어로 제시됐느냐?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서 신심수행의 방법을 다양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예. 정토란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직심을 실행할 때, 직심은 어떻게 실행되죠? 발심으로 이루어져. 발심 수행으로, 신심 수행으로 직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직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능히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발심 수행을 한가 동시에 심심의 깨달음의 지혜의 공덕을 이루는 힘을 체득하게 되고, 신심은 공덕이 이루어지는 힘이라 그랬죠, 그죠? 예. 요걸 이제, 기시론에서 신성취 발심에서 직심, 신심, 보리심, 이렇게도 대리심, 세 가지로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것을 내용은 같은데, 이것을 이제 방편의 언어로 더욱더 자세하게 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직심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심을 수행했을 때에 바로 신심을 깨달아 체득하고, 신심을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했을 때에 신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고, 깊은 신심의 깨달음의 경지에 지혜의 공덕을 이룬과 동시에
의조복이요. 의는 뭡니까? 바로 심의식을 조복시킨다. 의는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만드는 모든 주체가 의죠. 그래서 안, 이, 비, 설신, 의의 대상은 뭡니까? 법이죠. 그러니까 의식의 자의식의 대상 경계가 바로 대상 경계가 법이 되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의식하면은 중생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조복이라는 것은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분별심, 차별심이 작용하는 망심을 조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중생심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심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망념을 조복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의조복이라. 예. 조복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 그랬죠? 항복이란 말로 하겠죠? 항복기심, 건강경의 항복기심이라. 그래서 조복한다,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발심 수행이죠. 수행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중생심을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대상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상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건 불교의 정말 외도의 법문이 되거든요. 우리가 수심이란 말을 쓰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수섭, 심, 항복, 심. 이런 말 쓰죠, 그죠? 요 심은 무엇이냐? 중생의 망심입니다, 망심. 그 중생의 망심을 수섭해라. 수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발심 수행에서 진여 본심으로 호섭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망심을 없어지고 진여 본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수섭이 되는 것이고, 이게 수섭인데, 수행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다. 마음을 닦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심이란 말은 수섭기심이란 말을 줄여갖고 수심이라고 쓰는데, 수섭기심의 본질과 내용, 진여법의 실상을 모르고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마음은 닦을 대상이 아니에요. 진여 본심은 자성 청정심이기 때문에 닦는 대상이 아니고 정득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 그래서 무수무정이라 그래. 네. 조사선에서 이걸 무수무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수무정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마음은 닦을 대상도 아니고 깨달아 정득해서 얻을 대상이 아닙니다. 본래 부족되어 있어. 제법종 본래, 삼자 정멸상이라. 본래 청정한 진여일심을 부족하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진여일심을 어떻게 닦아? 어떻게 정득해서 얻으려고 그래? 본래로 되돌아감으로 해서 망심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망심이 소멸하면 법심이 드러나, 진여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수습이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 이걸 바로 우리가 참선 수행은 전부 다 유심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인데, 이것을 바로 망심을 항복한다, 망심을 수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수는 내가 항상 수행은, 불교의 수행은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에 조복, 심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전부 다 조복시킨다, 항복시킨다 이런 뜻이죠. 예. 이 때문에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표현은 이렇지만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갈 때 항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여 본심의 심의식을 조복하고 항복함으로 해서 여설 행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은 여설 수행이 됩니다. 여설은 뭡니까? 바로 방편 법문에 맞는 수행을 여설 수행이라. 여시 설법을 여법하게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자, 여섯 번째.
해발심이 돼. 여기서는 신심 수행이 됐고 직심 수행이 됐는데 여기서 뜨는 여설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방편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설 수행이 돼. 이게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을 설한 것에 설법에 맞추어서 여설 수행하면은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가 중생심이 소멸하고 방편은 불의법문으로 설해놨기 때문에 내가 불의진여일심의 지혜로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져. 그래서 방편 수행과 동시에 방편의 지혜가 저절로 부족돼. 이걸 여법 수행, 여설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근데 방편 수행을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편 수행이 안 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수지 독송하는 게 방편 수행이라. 그래서 경전에서는 뭡니까? 여시 아문, 수지, 독송, 신수, 봉행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법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육바람이라든가 사서법이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살도의 실천 법문을 전부 다 방편 법문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열애의 지혜를 정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 초발심이 정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방편 수행과 동시에 적이 열애가 돼. 그래서 이 방편 수행을 통해서 여설 수행을 이루게 되고 여설 수행하면은 능히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경지가 이루어져. 지혜와 자비가 부족, 방편 수행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공덕을 부족하는 힘이 나와. 이게 공덕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힘에 의해서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고, 방편 수행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는 거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함으로 해서 중생이 정토를 성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생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보살 중생입니다. 근데 일체 중생이 다 보살이 되고 일체 중생이 보살로서 정토를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덕을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는 어디에 쓰죠? 자기 본분사잖아. 자기 본분사.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때 바로 정토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불교에서 쓰잖아요. 전부 다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묘용으로 자기 본분사로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힘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토를 이루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정토를 건립하고 정토를 왕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중국 선에서 유명한 법문이, 우리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면 열애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까? 제불 열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통 보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말 쓰잖아. 이것은 진정한 불교의 수행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의 말씀에 속각되어 버려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전의 방편 법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방편 법문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건립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국의 선생들이 뭡니까?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큰 원력의 뜻이 있다. 이게 뭐냐? 재벌의 본원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막창 열애 행처행.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지 마라. 그래서 단소 돕고 독고행을 하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 하잖아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려면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독자적인 본문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해양의 힘이 있고 진여이심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으로서 스스로 정토를 건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살의 불도 수행이다.
근데 전부 다 경전에 맞춰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속된 수행을 우리는 강조해왔어. 이건 불법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그 중국 선생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요. 열의 행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단소독법. 창공에 홀로 독보행을 한다. 독립주행이란 말 써, 독립주행. 이게 본분사라는 말을 내가 참 자주 쓰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 건립하고 창조한다는데 이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독립주행입니다. 이걸 독립주행을 독보행이라고 해요. 독보행. 의존하면 안 돼. 사람을 의존하거나 말에 의존하거나 대상 경계에 의존하면은 독보행이 안 돼. 무소의 뿔처럼 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법문들이 여기에 전부 다 압축돼서 설해놨어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법문들이다. 이런 거죠. 자, 그 뒷장부터 넘어갑시다. 또 중생이 정토를 성취함에 따라서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는 것이요. 야, 불토는 바로 불토, 불국토, 열애지, 뭐 이런 말이죠. 불경계 이런 말 다 쓰죠. 이게 불국토가 청정하게 됨으로 해서 설법이 청정하게 돼요. 이 설법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사로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설법하는 거, 열시 설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설법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목적으로 이렇게 설법이 없어요. 자기 본분사에 전부 다. 그래서 여시설법, 여법설법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중생 구제를 중생을 대상으로 중생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바로 발심 수행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본분사밖에 없어요.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법이 청정하게 됨으로 해서 지혜가 청정하게 되고 이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는 반야의 지혜라. 반야의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하는데 반야의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지혜의 생명의 작용이라.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불교에서 그 지혜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제 반야의 지혜, 반야 지혜인데 이 방편의 지혜도 전부 다 반야 지혜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자신을 창조하는 힘이라. 왜냐하면 이것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이런 지금 글을 쓰는 것도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의 바로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바로 범락이라든가 뭐 유의라든가 그 생명의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의 모든 것이 초월돼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바로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 이해한다, 알고 있다, 누구의 말을 알고 있다, 정보를 알고 있다, 이건 좀 지식이죠. 지식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식 속에 어느 문자나 언어나 말 대상으로 남아있죠. 이것은 은설의
지식으로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세계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득, 무소유, 무소구, 그리고 몰종적, 무척이라 그래요. 자치나 흔적이 있으면 지혜가 안 돼.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데 자치는 흔적이 없고,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데 자치는 흔적이 없는 거죠. 새가 허공을 나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노는 것처럼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많이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말하지, 거기에는 언어나 문자나 시간과 공간, 대상으로 자치가 나면 안 돼. 그건 지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경계 언어 문자에 속각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이 방편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의 생명이 짧다 이런 말 쓰죠. 중생심이 작용하면 지혜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자, 중생심의 망념이 많아지면은 지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명탁이라고 해요. 명탁. 지혜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 작용이다. 작용을 하게 하는 힘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말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알고는 있는데, 반야의 지혜란 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야의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작용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유를 안 해서 그래요.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데,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노자에서도 도법자인이라는 말 해놓고, 대기만성이란 말, 큰 그릇은 만자를 몇 개란 말, 몇 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성장되는 모습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상태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스스로 성장. 우리가 지혜로 우리의 생명이 성장되는 것인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보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작용은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유한다 이런 말 쓰죠. 반야의 지혜, 반야의 경전의 방편법문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사유하는 겁니다. 지혜로. 지혜의 작용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정장됨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의 지혜는 정장되고 안목은 넓어지고, 그렇지만 자치나 흔적이 없지만은 자신의 지혜의 생명은 넓고 크고 바다와 같이 무한, 무량, 무변의 세계를 이루는 이런 표현을 벌써,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바다에다 비유합니다. 끊임없이 열애의 지혜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물이 작용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혜 작용을 생명의 지혜 작용이다. 근데 자치나 흔적이 없이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공, 묘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연꽃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만물의 생명의 실상으로 이야기하고 진여 실상법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상인데, 그것이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무궁무진하게 독창적인 창조의 삶을 우리는 다 열애의 지혜로 살고 있는 세계를 이루어,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가 맑아진다, 청정하다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 자치나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몰종적이라는 말 쓰죠. 자치나 흔적이 있으면은 지혜가 바로 은설이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작용하는 그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그 지혜 작용하는 진여의 심이 청정한 즉 일체의 공덕을 이루는 힘도 청정하게 된다. 그래서 공덕은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힘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자비가 상구본이 하와로 이루어져. 그게 상구본이는 뭡니까? 발심수행으로 상구본이가 되고, 발심수행으로 상구본이가 되고, 정발심으로서 지혜가 본분사로 이루어질 적에는 뭡니까? 하와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본이는 끊임없이 지혜를 정장하게 하는 힘이고, 하와중생은 일체 만물에게 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힘이 이루어져. 이게 바로 상구본이 하와중생, 향상문 향암. 이게 바로 보살도의 핵심이에요. 이런 법문이 세계의 어느 종교 사상 철학에도 없어요. 불교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심수행은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힘이고, 또 하와중생은 일체 중생에게 자비행을 함께 나누는 보시행이 돼요. 그래서 공덕의 해양이, 공덕이 청정하게 되면 것은 공덕을 청정하게 자체는 흔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 이런 까닭으로 보적이여 만약에 보살이 정토를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그 진여 일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진여 일심의 마음이 청정한 적 불국 정토는 청정하게 된다. 자, 이게 유심 정토. 여기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바로 일체 중생의 진여 일심이다. 일체 중생의 중생심이라 원래 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불 중생은 차별이 없지만은 신불 중생의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원래 발심 수행해서 중생심이 소멸하고 진여 본심으로 귀결하는 거죠.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청정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할 때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 불심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는 것이지, 불국토라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고 진여 본심도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불심이라고 하고 불국정토라고 해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때가 끼고 더러운 곳이고 오타각세라고 하고 업장으로 이루어지고 생사윤회하는 사막도의 세계라고 해요. 이것을 국토적인 입장의 방편법문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생심의 작용이냐 불심의 작용이냐, 진여법을 중심으로 해서 진여일심의 신심을 구족하면은 진여일심이 정토로 이루어지고, 신심을 구족하지 못하면은 중생심으로 업장을 만드는 애토가 된다 이건다.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유심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일체의 모든 법을 오직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법문을 일체 유심조라고 해요. 조라는 것도 정토를 만드는 것, 정토를 건립하는 것, 이것도 진여일심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진여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졌을 때는 공덕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작용할 때 정토가 이루어지고, 공덕 장음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렇게. 그래서 유심 정토,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도 한번 개송해야겠죠. 화엄경에서 만약에 불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심의 심의식의 모든 작용을 텅 비워서 허공과 같이 하라. 감정기의 허공했죠. 이게 망상, 또 망상도 멀리 여의고 목적의식도 다 비운다면은 자신의 진여일심이 지혜가 작용하는데 걸림이 없다. 영심소양 개무해. 이 말씀이죠. 무해자재하게 이루어. 무해자재의 내용은 뭘까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무해자재라고 합니다. 그 무해자재하게 하는 힘이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데 걸림이 없는 걸 말해요. 이게 무해자재지. 무해자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무해자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수학에서 이야기했을 적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있죠.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제로 하나가
마음대로 숫자를 갖고 조합을 해서 수없이 많은 각도를 삼각형도 만들고 사각형도 만들고 방정식도 만들고 나누기 빼기도 해서 그 모든 숫자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모든 과학의 물질을 만들게 하는 변화에 무쌍하게 하는 힘을 제로가 갖고, 제로가 없으면은 이 모든 숫자가 아무리 있어도 무해자지하게 모든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방편의 언어가 수없이 많이 있어. 방편의 언어가 경전의 모든 건물이 방편의 언어잖아요. 이 방편의 언어를 내가 무해자지하게 쓰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로 진여일심으로 텅 빈 진여일심의 지혜의 마음으로 이 방편의 지혜를 마음대로 내가 시절의 본분사에서 건립하고 창조하고 본분사의 묘용으로 무해자지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 힘이 자기 직업력이 본분사의 묘용으로 공덕행을 이루게 되고 해양하는 힘이 된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것이 법칙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법칙성으로 이루어지게 설해놓은 법문이 방편법문이다. 왜냐? 세간의 언어로서는 차별, 분별의 집착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무해자지한 지혜로 무해자지한 공덕을 이루게 하고 건립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업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기실론에 뭐예요? 은설지극이란 말 써. 은설지극. 이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게 하는 언어가 은설지극이야. 우리가 기실론 공부했을 때 했습니다. 인언묘언이요. 인언되느니라. 이 한 구절입니다. 은설지극이라는 게 세간에 우리가 모든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문화라고 문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모든 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이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극이라는 게 은설의 극치가 되는 언어가 뭐겠어요? 세간의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를 은설지극이라고 해놨어요. 부득이 세간의 언어를 모방하지만 세간의 언어의 한계를 극복한,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은설지극이라고 써요. 세간의 언어로서는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가 없어. 그래서 재불열애가 방편의 언어를 만든 겁니다. 부득이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를 은설지극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방편의 언어를 토대로 했지만은 방편의 언어 그 자체를 날려버려.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도 방편의 언어를 자치나 흔적 없이 임시 방편의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방편의 언어 자체를 날려버려. 그래서 은설상, 역자상, 심련상은 없다고 그랬죠.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 그 자체까지도 자치 흔적 없이 날려버리고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을 설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경전의 법문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를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방편의 언어가 지식으로 남아있다면은 이 방편의 언어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 살리는 힘은 뭐겠어요? 내가 진여이심의 지혜로 이 방편의 언어를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행해 발심이라. 행해 발심. 여법 수행, 방편 수행을 해서 바로 진여이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내가 깨달아 정덕해서 정지, 실지, 자각성지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자신의 열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무해자지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방편의 지혜가 훌륭하더라도 내가 거기 쓸 수 있는 주체자가 그런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이 법문을 밑에 이제 비유를 해놨는데, 자, 이것이 유마경의 참 이 불국토품의 뛰어난 점의 법문이라. 그래서 그 본인이 방편 법문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실론에서 요 정리한 거예요. 아무리 경전의 법문이 훌륭해도 스스로 발심 수행하고 스스로 이 방편 수행하고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 수행을 정덕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지혜를 자신의 방편의 지혜, 반야지혜로 본분사를 건립할 수 없어. 정토를 건립할 수도 없고 무해자지한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행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려면 어떻게 되냐. 방편법문 육바라밀, 사무량신, 보살도의 모든 경전의 방편법문을 내가 전부 다 정지, 깨달아 정덕한 지혜를 구족해야 돼. 그래서 그 지혜를, 열애의 지혜를 불지견으로 방편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에서 활용하고 실행하고 자체 흔적 남기지 않고 무해자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 열애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정토를 건립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밑에 단을 봅시다. 그 밑에 단 정태에 대한 이제 사리불의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또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본문이 나와요. 이시의 사리불이 성불이신의 작신념하니 약보살 신정저 불토정자 세존 본이 보살시의 의기부정이고 이시불토로 부정약차인가 불지기념하고 고지언하니 의운하와오 이를기 부정야 이 맹자불견이라고 줄 끊으세요. 이를기 부정야 이 맹자불견이라 대발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시 맹자바이요 비 이를 구입니다. 그것부터 줄 끊으세요. 시 맹자바이지 비 이를 구입니다. 사리불이여 중생재고로 불견열애 불토음정인 것이요 비열애 구인이 사리불이여 아차토정은 이여 불견이로다. 자,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았다. 이런 말은 성불위신, 성불실력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연불할 적에. 이 실력, 위실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방편지혜로 설법한 법문을 받아들인 것, 듣고 청법하고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쭉 위신력이라는 뭡니까? 바로 설법입니다. 설법. 신통묘용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설법하는 것을 바로 위신력이라고 해요. 제불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설법한 그 방편 법문의 위실력을 받아들이고 청법하고 난 뒤에 작신형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을 했다. 자기 혼자 이런 망상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게 됐다. 만약에 부처님이 보살로서 마음이 청정한 적, 불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우리 세종께서 본래 보살로 수행했을 때에 의기부정인가? 의는 심의식이 청정하지 못했던 것인가? 그래서 이 불토가 이와 같이 청정하지 못했던 것인가? 이와 같이 청정하지 못한 세계는 뭡니까? 사바세계죠. 보살이 수행했을 때 심의식의 작용이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토가, 이 불토는 뭡니까? 본래 청정한 불토가 이와 같이 부정한 정토, 청정하지 못한 사바세계와 같이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망상을, 의심을 일으킨 거죠. 자, 서가불이 사바세계는 사바정토죠. 자,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서가불이 화신으로서 사바의 세계를 정토로 구현하는 원력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서가불이 정토의 법문을 설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정토의 세계로 바꾸게 하는 법문이 설법이지, 그죠? 그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꿉니까? 사바세계를 바꿉니까? 정토를 건립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어요? 사바세계를 불국 정토를 바꾸는 것이 서가불의 원력입니까? 그럼 뭐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이 서가본의 원력이죠. 그렇다면 불국정토는 어디 있겠어요? 유심에 있죠. 진여 일심에서 불국정토가 있죠. 그러면 사바세계는 어디 있어요? 중생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애토의 세계고 사바세계고 오타각세지만은 이 오타각세를 정토로 바꾸는 힘은 어디겠어요? 바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정토가 되고 청정국토가 불국토가 되겠죠. 그래서 서가분이 중생을 교화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중생의 마음을 진여 본심으로 깨달음으로 방편의 지혜로 보무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써내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 부처인과 동시에 정토를 건립하는 일이고 일체 중생이 청정국토를 이루게 하고 회양하게 하는 제불의 원리입니다.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토와 애토를 나누어 놓죠.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도 자기 스스로 정토와 애토를 구분해버린 거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중생심의 차별심에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사리불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제불열애는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여실지견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생의 망념이 이러한 망념을 일으킨 것을 알고 그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태양과 달이 어찌 본래 청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눈이 없는 맹인은 태양과 달에게 청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돼서 사리불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눈이 먼 사람의 허물인 것이지 태양과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태양과 달 제법 실상입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모두가 다 불경계, 불정토의 세계예요. 태양과 달도 항상 제법 실상의 세계는 정토의 세계죠. 근데 중생이 볼 적에 차별을 봤을 적에 그것이 청정하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이 사바세계를 중생이 보면은 사바세계를 보이지만은 제불의 지혜를 보면 정토를 보죠. 그래서 이제 사바정토란 말을 쓰는 거예요. 중생이 볼 때는 오타각세인데 제불 연애의 지혜를 볼 적에는 오타각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국정토죠. 그래서 화엄정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엄경의 부분도 화엄정토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중생심에서 진여일심으로 이체 유심조 깨달음을 이뤘을 때 화엄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정토도 마찬가지고 사바정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법문을 융화경에서 이 법문들을 다 종합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눈이 없는 사람의 허물인지 태양과 달의 허물이냐. 자, 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법 실상의 허물이 있습니까? 중생심에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중생심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 중생심을 여기 눈이 없는 사람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 사리불이여, 중생이 제업이 있기 때문에 열애의 불국토가 청정하고 장엄된 실상을 볼 수 없는 것인 것이다. 이게 바로 열애의 허물이 아닌 것이다. 누구의 허물이겠어요? 중생의 허물이다. 이거죠. 사리불이여, 열애의 이 불국정토는 청정하지만은 그대는 이 청정한 불국정토를 안목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열애의 청정한 정토를 중생심 무지무명이 안목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불지견을 구족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야기색계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전 열애를 칭견할 수 없어요. 중생심으로는 열애를 칭견할 수 없어.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만이 열애를 칭견해. 이게 유불여불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게 중생의 눈에는 정토가 전부 다 사바세계의 애토로 보이고, 불신의 지혜의 세계에서는 이 사바세계가 전부 다 정토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치 태양하늘이 항상 청정한데 안목이 눈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이 환경에도 이 본문이 있어요. 환경, 열반경, 대지도론 여러 군데서 이런 본문을 써내놨어요. 자, 이게 어떤 비유 본문을 했느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다 이겁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아무리 불가사의 했달 본문을 쓰래도 중생심으로서는 그 세계를 신심을 갖지 않고 발심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근데 불지계로 부족한 사람은 발심수행하기 때문에 정토를 깨달아 체득하고 있고, 신심수행, 발심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어. 이 세계를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유교경 같은데 어떻게 써내놨냐면은, 자,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나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 약을 환자가 복용하고 복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몫이지 의사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게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치료가 되면은 환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이지 의사의 할 일이 아니죠. 이와 똑같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정법의 길을 안내해놓고 길을 가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그 안내받은 사람의 몫인 것이지 길을 안내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이걸 바로 똑같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사에 비유하고 도사에 비유하고 그래서 비로자납을 태양에다. 그래서 태양은 항상 밝은 빛을 비추고 광명을 비추고 에너지하고 밝음하고 두 가지가 나와. 광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힘. 그래서 어둠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뭐냐? 밝음인 것이고,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에너지는 무엇이냐? 광명인 거라.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생명하고 지혜의 광명하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아미타불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그래요. 수는 무엇이냐?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힘, 이게 광명이고, 무량광이라는 것은 광명이라, 밝음이라. 그래서 정토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재불에다가 비유합니다. 자, 이런 본문들이요, 정말 우리 과학의 세계와 불법 제거 실상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과학의 세계는 이것을 논정하고 실정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하는 힘이 나오지만, 불교에서는 실정, 정지, 자각으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어. 자, 그래서 불교는 유심정토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수학으로서 과학적으로 논정으로 실험으로 증명하는 거죠.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은 지혜의 생명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이 공덕행으로 실행되고 해양되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바로 이제 불법의 가르침의 본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뒷장을 볼까요? 이 시에 낙의 범망이 사리불하고 물작시 이차 불토이 부정 소이자하오 악연 서가모니 불토 청정하니 비어하면은 비어 자제천공이라. 사리불하니 악연 차토는 구릉 갱감. 구릉은 언덕이죠. 갱감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구덩이 골짜기에 파진 것을 갱감이라. 구릉 갱감하고 형자 사락 토석 재산 애약 충만이라. 사바세계의 실상을 차별해서 보는 거죠. 나게 범왕 언합에 인자 심유 고하하고 불이 불해고로 견 차토 이 부정이로다. 사리불이 보사의체 중생이 실계 평등하고 심심청정하고 이 불지혜니 정능견하고 차불토 청정입니다. 그때 이제 낙의 범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대성경전은
자, 육도 중생에게 모두 슬퍼해. 이것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이니까 대성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청법자가요. 청법자가 육도의 모든 중생들이 다 등장해요. 근데 원시불교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들만 등장해요. 여기 대성경전하고 소성 원시불교 경전하고 차이점이에요. 청법자하고 그 설법자의 환경이 틀려요. 이게 육도의 모든 중생이 모두 걸려 청법하고 있죠. 보살들도 등장하고 제자들도 등장하고 뭐 천상계, 지옥하게, 축생, 아수라계 모든 중생들이 다 등장하고 중생들에게 모두 설법하는 게 대성불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게 보면 대범천왕입니다. 대범천왕. 천상계에서 대범천왕이 사리불에게 이런 말입니다. 자,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어떻게 사리불이여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게 대범천왕에게 한방 이제 묻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국토는 항상 부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대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다고 청정하지 못한 세계로 중생심으로 보고 있느냐. 자,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재불열애가 불국토가 청정한 경지가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다고 이렇게 설법했는데 왜 그대의 마음은 청정한 불국토를 보지 못하고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불국토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걸 비난하는 거죠. 왜 사리부여 당신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느냐. 대범천왕에게 이게 크게 한방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낙의 범왕 대범천왕이 왜냐하면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가 청정한 이 사바세계가 청정한 거예요. 왜냐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사바세계가 청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토가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다고 했는데 서가세계존이 이 지금 설하는 이 불국토 사바세계가 사바증토가 불국토가 청정한 모습으로 나는 보인다. 마치 자재천왕이 청정으로 장엄된 그 세계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때 사리불이 뭐라 하면 내가 볼 적에 이 토는 구령갱강 산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형극 사락 가시덤불도 있고 사막도 있고 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와 조각 같은 것이 막 돌멩이 깨진 것이 막 흩어져 있지 않느냐. 토석 재산 흙이라든가 돌멩이라든가 모든 산들에 높고 낮은 산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고 모든 것이 애약 충만 모든 것이 바로 더러움으로 가득 충만된 세계로 보인다. 이 사바세계의 실상을 작가하게 보는 거예요. 차별세계로 보는 거죠. 그 사리불은 어떻습니까?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차별세계로 보는 거였다. 그 낙의 범왕이 또 말하기를 인자는 사리불이 말입니다. 인자, 사리불이요. 그대의 마음작용이 높고 낮음의 차별 분별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부처의 지혜에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를 청정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앞에 본문이잖아요. 이게 낙의 범왕은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 청정하다고 이 본문을 깨닫고 사리불에게 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낙의 범왕도 대범천왕만도 못한 사리불이 여기에 왜 등장시켰느냐. 문제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 이게 대화가 아니죠. 부처님의 뛰어난 사리부트라 같은 제자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중생이 의심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해결하게 되는 법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낙의 범왕하고 사리불과의 대화로서 이것을 엮어낸 겁니다. 그래서 낙의 범왕에 그대의 마음 작용이 높고 낮은 차별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에 의거하지 않아서 이런 국토가 청정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자, 금강경에도 뭡니까?
시법은 평등하여 무효과. 이 법은 어떤 법이죠?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평등이라. 평등하기 때문에 먹고 나중에 차별 분별심이 있을 수 없죠. 이 마음이 청정하면 먹고 나서 차별 분별심이 없어. 이게 진여일심이 본래 청정한데 그대에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니까 먹고 나전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서 이 사바세계가 구렁이 있고 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별세계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궁극적으로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이 세계가 청정하지 않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앞에서 세존의 설법과 반대입니다. 사리부려 보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평등한 마음으로 심신청정한 것이고 모두 부처의 지혜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바세계가 불토가 청정한 경지로 스스로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대의 마음작용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세계로 보이고 그대의 마음작용이 청정한 불국토가 청정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뒷장에 부분 봅시다. 자, 38쪽입니다. 어시에 불이 족지 안지하고 적시 삼천 대천 세계하니 약간 백천의 진보 음산 비어 보장음불이 무량공덕으로 보장음토하고 일체 대중이 탄 미정류로 이게 작연하니 자보연자라 불고사리불하니 여차 관시 불토음정인가 사리분하니 유연세존시여 본소불견이여 본소불문인데 금불국토로 음정실현입니다. 불어사리불하니 아불국토는 상정약차라 이 욕도 사하열인고라 시시중하게 부정토이로다. 비어제천이 공복이 식수기 복덕하고 반색유이로 여시라. 사리부려 약인 심정이 변견차토로 공덕장엄이로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발가락입니다. 족지는 발가락이죠, 그죠? 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이렇게 누르다, 밟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족지 안지, 발가락으로 땅을, 옛날에 부처님이 전부 다 맨발로 다녔죠, 그죠?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신발 신고 다녔다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족지라. 예, 그것은 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밟으니까 적시에 삼천백천 세계가 약간 백천 종류의 진기한 보배로서 장엄되고 장식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 이야, 굉장하죠? 자, 이게 바로 어떤 묘형이냐. 자, 여기서 족지 안지, 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밟고 하는 이것이 뭐냐? 신족이라는 겁니다. 신족. 신통묘용으로 작용하는 힘. 신통묘용의 작용이 뭡니까? 재물의 육신통이라든가 신통묘용의 작용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죠. 불교의 신통은 신족통이나 천안통, 천이통, 육신통이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지우개.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걸 내가 칠판에 먼저 쓸게요. 이걸
이걸 이제 선에서는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고, 불심의 지의 작용이 바로 신통 묘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통이라고 해주죠. 이걸 선에서는 지행신통이라, 지상에서 이루어진 신통이라. 보통 지행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로 작용하는 것을 지행신통이라고. 이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 위에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가락을 움직인다. 자, 여기 비슷한 말이 뭐냐면은 한지란 말이 있지, 그죠? 한지. 한지는 뭡니까? 손을 튕기는 거죠. 자, 여기 침묵. 누나를 굴린다든가, 주장자를 친다든가, 주먹을 든다든가, 모든 사람들이 법문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 있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진여자성,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걸 전체 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여삼매로 이루어진 세계라. 진여삼매로. 진여삼매로 이루어지는 설하는 법문이라고 그래요. 예, 말로서 우리가 설법을 했죠, 그죠? 불교는 말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설법하는 것을 불성의 전체 작용, 불심의 지혜 작용, 이걸 신통묘용, 이걸 신종이라, 신종. 예. 자, 이 내용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밟으니까 삼천대천세계는 어디겠어요? 바로 제불이 출세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이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불법을 설하는 거예요. 일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다 백천가지로 수없이 다양한 법에, 진기한 법에로 장엄되었다. 장엄되, 어떻게 장엄돼? 이게 바로 물질을, 우리가, 점토가 칠보로 장엄됐다 하죠. 그 점토가 어떻게 장엄됐습니까? 네? 물건으로 장엄됐을까요? 지혜로 장엄됐죠. 우리가 30 이상이 어떻게 장엄됐어요? 네? 지혜로 장엄됐죠. 모든 불국토라든가 정토라든가 하는 것은 지혜로 장엄된 세계를 이렇게 변해요. 이걸 칠보에다 변해요. 왜 불변해? 신기한 보배,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요, 파괴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여여,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 자비의 광명이 비추는 모습을 바로 보배에다 비유한 겁니다. 이걸 지혜로 장엄된 세계는 불변이라. 그래서 열의 법시는 불변이에요. 여여부동이요. 그런 말 썼죠? 그게 불멸의 세계를 지혜의 장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백천가지 수없이 진기한 보배로 장엄되어 장식된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자, 지혜로 작용하는 제불의 온몸 전신으로 설법한 실상을 신통묘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보장엄한 부처님이 무량의 공덕으로서 무량의 공덕을 보배로 장엄된 불국토를 보배로 장엄한 것과 같다. 여기서 보장엄 불로 이렇게 이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체 대중이 그 동참했던 모든 일체 대중이 탄위정유라 감탄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스스로 자견 스스로 모두 다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일체 대중이 어떻게 그 경지를 스스로 다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게 될까? 그리고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모두가 자보련하라. 보배 연꽃에 앉아있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배 연꽃에 앉아있는 실상을 스스로 볼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부처님이 발가락을 움직이고 있는데 삼천대천 세계가 보배로 장엄됐고 거기에 모인 일체의 모든 대중에는 미정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사바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건. 근데 불국 정토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스스로가 모두 다 보배로 장엄된 연꽃에 앉아있다. 이 보배로 장엄된 연꽃이 뭐니까 여시 앉아 국토라. 우리가 심청전이 보배 연꽃에 앉아서 환생하는 것 같죠. 이게 보배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철연상정이라. 사바세계에 살지만은 정토에 자기가 왕생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 사바세계 없어지겠죠. 모두 바로 정토의 보배 연꽃에 앉아서 장엄된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도량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사바세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지금 뭡니까? 제불의 신통 미실력의 법문을 듣고 청법하고 안목이 부족하면서 미정류의 깨달음을 이루었어. 여기 판미정류는 미정류의 깨달음을 이룬 겁니다. 중생심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깨달음을 지금 제불의 설법을 통해서 깨달아 체득했어. 깨닫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토에 앉아있는 거야. 보배 연꽃에 정토에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야. 아시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인데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체득하고 제불설법을 듣고 깨달아 정독하니까 자신이 바로 보배 연꽃에 앉아있는 실상을 스스로 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다. 그것을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사립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이 불국토가 장엄되고 청정하게 장엄된 실상을 관찰했는가? 자, 사립을 이렇게 이제 확인해 묻는 거야. 너는 조금 전까지 차별 세계로 봤는데 이 사바정토가 청정한 불국토로 장엄된 실상을 그대는 관찰했느냐? 보았느냐? 확인했느냐? 이런 것이죠. 이게 사립을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세존의 시여. 본소불견이요 본소불문인데 근불국토가 엄정실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지금까지는 전혀 볼 수도 없었던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전혀 들어볼 수도 없었던 사실인데 여기 보니까 견문이죠. 중생심으로서는 전혀 보고 듣고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기 판미정류라 이것도 미정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불국토가 청정으로 장엄된 그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난 실상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리불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리불이 중생심으로 봤을 때는 이 세계를 그렇게 못 봤는데 사리불이 이제 깨닫고 보니까 미정류의 세계의 본문을 새롭게 확인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질문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모습을 그대는 확인했느냐? 야, 그때가 누가 확인했어요? 자신의 중생심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죠.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고 불지견이 구족되어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세계니까 사립을 그대는 불심의 지혜로 이 장엄된 세계를 직접 확인해 봤느냐 이 말 같아요. 자, 이 뭡니까? 바로 제불의 설법을 듣고 여시하문하면은 적이 열애가 되잖아요. 열애가 됨으로 해서 미정류의 경지 불국토 장엄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리불이 앞에서는 중생심으로서 이 세계를 의심했었는데 중생심에서 소멸하니까 사리불도 바로 이 정토를 이루게 된 사실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게 됐죠. 이것을 지금 밝힌 겁니다. 정토가 이와 같이 청정하게 된 것은 그 부처님이 사립을 했게 말해요. 내가 이 불국토를 항상 청정한 이와 같은데 그 중생들, 하열한 중생들에게 바로 정토의 깨달음의 법문을 설하고 하열한 중생들을 제도해서 청정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모든
나쁜 오염된 세계를 청정하지 못한 정토의 오염된 세계를 제시한 것이다. 왜냐? 사바세계를 제시하고 정토를 제시해야 사바세계에서 정토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원력 발심 수행이 이루어지죠. 이건 뭔 뜻이냐면 사바세계가 아니면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바로 사바세계의 중생을 발심 수행하도록 법문을 쓰라고 불심의 지혜작용, 신통묘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오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제법 실상, 사바세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본래 청정한 진여 불심의 청정한 세계를 깨닫도록 설법한 거죠. 그래서 제불의 원력이다. 그 본원력을 실행한 것이다. 마치 비유하자면 모든 천상 제천에서 복의 그릇으로 식기의 음식을 복덕의 음식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복덕의 음식에 따라서 그 식기에 받은 음식의 색깔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천상의 음식을 이 비유한 겁니다. 복덕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그릇에 담긴 음식의 색깔이 다르다. 이게 천상의 비유 부분을 제시한 거죠. 자, 중생심의 마음작용하고 불심의 마음작용하고 다른 차이점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리불이여.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사바정토로 공덕으로 장엄된 실상을 침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 중생은 어떻습니까? 사바정토가 청정하지 않는 애토, 오염된 세계를 본다 이거죠. 이런 비유로 있는 거죠. 자, 비유 본문을 가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청정하지 못한 오염으로 가득된 세계로 사바세계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생의 세계로 보는 거와 정토의 세계로 보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일심에 달려 있죠.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와 불심으로 보는 세계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냐? 발심 수행에 따라서 이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르게 경전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그 사바세계에 사는 사는 사람과 정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비유해요.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아중심이죠. 자기 중심으로 대상경계를 취하는 사람이 사바세계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큰 음식을 갖다 놓고 긴 젓가락을 갖고 음식을 먹도록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사바세계 사람은 그 긴 젓가락에 음식을 집어하고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음식이라는 대상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넣는 거라. 이게 악의의 세계라, 악의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긴 젓가락이 서로 젓가락이 얽히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음식은 흩어지고 아무리 먹으려 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바세계의 중생의 세계야. 그러면 극락 정토의 세계는 어떠냐?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니까 자기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에 먼저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로 남의 입에다가 음식을 주니까 그 음식이 서로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뭐냐? 이타적 자리냐? 자리행이 바로 이타행이 되도록 하는 이 보살의 정신이 바로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라. 이게 불도를 실행하는 힘이, 자, 음식의 색깔이 바뀐다. 뭐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이 남을 위한, 남에게 제공하는 보시행으로 식사하는 것이냐, 자기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이냐, 이게 뭐냐? 이게 차이다. 이게 바로 불도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로 이제 쓰려는 겁니다. 자, 이런 법문들이 유심정토의 본질, 불국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불국토를 실행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반야지혜입니다. 이 때문에 진여 일심만이 반야지혜가 이루어진 거지. 중생심으로는 반야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구체적으로 반야지혜가
지혜의 생명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이 나왔죠. 방편의 지혜를 무해자재하게 쓸 수 있는 힘이, 본분사로 건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구족한 사람이 바로 정토를 장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 장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망의 뒤에 보면은, 이 본문을 난 자주 써요. 무수본상에 이 유학의 이 본문이 정말 기가 막힌 본문이다. 무주의 근본이다. 무주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무주, 무상, 무범, 무소유, 무소득 전부 다 뭡니까? 바로 공이고 중생심의 대상경계에 집착,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경계를 다 소멸시키니까 공이죠. 아공, 법공의 경지를 공의 경지라고 해요.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게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로서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체법을 방편의 지혜로, 무해자재한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행신통이라. 그래서 이런 방편의 지혜를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무해자재하게 자기 본분사에 작용, 묘용으로 실행하는, 창조하는 힘이 바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전부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 불이 법문으로, 불의의 묘용으로, 진공 묘유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의 특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39페이지. 당불현차국토의 음정지시에 보적소장 500장자자와 개덕무생불인하고 84,000인이 개발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이라. 불섭신족하고 의시세계 환복 여고니 부성문성 32,000 천급인간 지유이법에 계실무상이요 원리 이유로 덕법안정하니 8,000비구가 불수제법하고 루진의해로다. 당불현차국토. 자, 부처님께서 이 사바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한 그 실상을 그대로 실행해 보였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였죠? 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누르면서 삼천대천세계가 칠보로 장엄된 국토로 장엄된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런 모습을 말해요. 그때에 이제 보적이라고 하는 사람과 보적의 아들이 500장자의 아들들하고 함께 부처님을 칭견하러 왔으니까 그 보적장자와 아들과 500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다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했다. 이 무생법인은 무생은 반야입니다. 무생, 무법은 반야예요. 반야의 지혜로서 이 법인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다.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반야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84,000인은 모두 다 발보리심을 일으켰다. 발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켰다. 그 84,000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부대중 육도윤회하는 일체 중생들을 대상으로 설법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궁무진한 숫자네요. 이게. 이 84,000이라는 숫자가 고정된 84,00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문을 84,000 법문이라는 말 쓰죠. 84,000과 같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중생들에게 맞는 84,000의 무궁무진한 방편 법문을 쓰라는 걸 말해요. 왜냐? 중생의 병에 따라서 방편 법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4,000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이라는 하나의 상투적인 언어입니다. 자,
그 불섭 신족. 여기 신족이라는 것은 앞에 부처님이 발가락을 땅에 지그시 밟은 것이죠. 여기 신족입니다, 이게. 예, 신족. 자, 부처님이 신통묘용의 발가락으로 신통묘용을 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밟은 신통묘용의 작용을 거두자 이런 뜻입니다. 섭이라는 거두다 이런 뜻이죠. 그때의 삼천대천세계가 다시 본래 그대로 본래의 상태로 되었다. 발가락을 누른 신족통의 묘용의 작용을 그만두자. 삼천대천세계가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여하게 환원되었다. 자, 성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도하는 32,000명과 천상계, 인간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의법에 모두 다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게 불지연이 부족된 거죠. 일체 유의법이 영원한포영이라는 사실을 중생은 몰라요. 그런데 불지연을 부족한 사람만이 알아. 정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거 알거든. 그러니까 무상을 아는 사람만이 일체 유의법에 거달리지 않고 전도몽상 착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일체 유의법이 실제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지, 화나와 같다. 일체 유의법은 영원한포이니까 화나와 같으니까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비워버리고 없애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중생은 없애지 못해.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과 안목 있는 사람과의 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진의 번뇌망념을 멀리 여의고, 여기 진은 육진의입니다. 육진의 번뇌망념을 모두 여의고, 또 이구, 번뇌망념으로 생긴 모든 업장의 때를 멀리 여의고, 이거 멀리 이구,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법안이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 이 법안 청정의 정법의 안목이 청정한 경지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8,000명의 비구 수행자들은 제 법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제법을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고 모든 번뇌망념을 다 해소하고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 여기서 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라든가 12연기 때 보면은 애치유 이런 말 중이죠. 촉수, 애치유 이런 말. 수는 무엇이냐?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걸 말이에요. 그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받아들인다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업장이 생기고 망념이 생기는 것인데 모든 제법을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수 제법이라. 그래서 제법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지는 바로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되죠. 모든 번뇌망념을 다 소멸하고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불국토 품은 마치고 불국토 품을 우리가 6차에 걸쳐서 했는데 불국토 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용을 잘 우리가 음미하고 사유하면서 공부하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